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의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 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에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때 당시에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까맣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인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 또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1인칭 화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리고 3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던 데라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간혹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가르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뭔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업적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싶으셔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는 그 자부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죠. 그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자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나타내기 위함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자손들까지 이야기한 여호수아는 5절부터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물며 출애굽을 하게 된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했던 아모리 족속, 모압, 여리고,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등 이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도 이방 민족들이 기경해 놓은 땅과 건설한 성읍들 그리고 심어놓은 풍성한 가나안의 소출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무 수고 없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치룬 전쟁도 사실 이스라엘이 행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용기와 믿음만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이미도 이겨놓으신 싸움에 이스라엘은 그저 참여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년도를 준비하는 지금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번도 떠나 계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약속하시며 그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또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배우자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두렵게 했던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간교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의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놀아놓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문제에 빠져 낙심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듯 내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이루게 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